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확도 만들었네. 그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의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단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지도 못하고 김매지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은 그 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니.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시는데 피 틀림이 웬 말이냐? 정의에 바라셨는데 왜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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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반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약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수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의 주님. 예, 우선 오늘 이렇게 그 스타턴 공동체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평상시에도 한 이 정도쯤 교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인원이 많고 적음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을 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장작도 한두 개만 이렇게 불 피우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함께 붙여서 불을 붙여놓으면 화력도 더 세고 더 잘 붙어요. 그래서 스타턴 공동체 이제 5주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자꾸만 말하기 시작하고, 아이들로 치면은 또 이제 막 걸음마 겨우 하다가 이제 막 뛰려고 막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자라기 위해서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애써 또 이 스타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글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스타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가족적이면서도 또 활성화시켜서 더 효율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깊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손님 같은 마음으로 주일미사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으면 뭐라 그럴까, 맨날 손님이죠. 그러면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셨고, 또 음으로 양으로 그동안 이 스타턴하고 관계가 있었던 여기 사셨던 분들, 그러다가 오클랜드로 이사 가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오클랜드 본당의 사목회장님, 뭐 총회장님, 뭐 또 이렇게 여러 간부 되시는 분들, 뭐 또 스타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해 보는데, 어떤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잘 일구고 잘 정돈을 하고 울타리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 둘러싸고 또 포도를 확 또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걸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 좋을 텐데, 자기는 그냥 그거를 소작인들한테 주고 멀리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참 마음 좋은 주인이거나 약간 좀 모자라는 주인 같아요. 자기가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맡겨놓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추수철이 다가오자 도조를 받아오라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소출에 얼마를 받는지 뭐 그건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가서 그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때려주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들을 쳐서 죽였어요. 아마 그쯤 됐으면 보통 주인 같았으면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요즘 같으면 아마 여기서 재판을 걸든지 아니면 뭐 뭘 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약간은 좀 어리숙한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이야 보내면 소출을 받아올 수 있겠지,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내어주고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가서 포도 농사를 져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출을 받으러 보냈으면 그 사람한테 융숭하게 잘 대접해가지고 앞으로 기간을 더 연장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보냈겠지. 그 종들을 죽였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나온 포도밭 주인의 그 비유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 어쩌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온 종들을 잘 대접하고 소출을 제대로 계산해서 잘 보냈으면 아마 가서 주인에게 잘 이야기해 줬을 거고 그러면 모든 관계가 정말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졌을 텐데 그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주인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풀어서 그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고 종들과 아들을 죽인 그 소작인들을 다 처단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세상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여건이 다 잘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울타리까지 잘 이렇게 쳐져가지고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위험들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또 경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때가 되면 주인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수고한 대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기에게 바칠 것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때 가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았고 농사를 망쳤고 또 주인이 파견한 그런 종들을 때려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럼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포도밭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비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연관성이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또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와는 별로 별개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복음에 나온 그런 소작인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소작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현명하고 충실한 소작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되 그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이 정말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처음부터 바랬던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턴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규모도 좀 작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너무 가진 게 없어, 우린 또 너무 인원이 적어 하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또 그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그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협조적이거나 혹은 좀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날이 언제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주인께 바칠 그런 소출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관심사와 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스타턴 공동체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신앙 공동체가 날로 자라서 성숙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는 것은 가족과 같이 정말 그렇게 친밀함을 느끼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그런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읽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말마디 하나하나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꼭 지켜가야 될 그런 말들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더 발전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꼭 맞는 말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무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완전은 성인 반열에 들어가지고 도가 터가지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바보 천칠해서 걱정할 것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늘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표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걱정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그런 흠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걱정을 모두 하느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나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고 내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온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 자신도 기운이 없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두 번째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좋은 날인데 오늘 좋은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또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4장입니다.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부활의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호산나 호산나 높은 데서 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데서 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데서 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데서 산나. 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나라의 주를 모시옵소서.